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교회와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어떻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는 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억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 또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있나라고 하는 이 감사가 이 시간 전부 다 소환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감사주일을 통해 여러분의 감사를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 나의 어떤 조건이 맞아질 때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통계를 보면 한 10명 가운데 한 7명은 이 조건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나와 관련이 없거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나올까 할 정도인데, 이때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감사,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조건부 감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감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맞춰진 어떤 환경에서 내가 만족할 때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참고로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감사입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면 이 감사는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문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화가거든요. 이 워너 솔맨은 1996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그 시대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워너 솔맨이 1916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딱 결혼 1년 만에 이분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임파선 결핵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임파선 결핵이라는 이 병은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몸을 회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1910년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의료 환경은 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곧 출산을 앞둔 가운데 자기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 딱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마 그런 그 입장은 아마 이 워너 솔맨이 아마 스스로 본인이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불편한 마음,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어떤 여러 이 일들로 인해서 아마 그는 이 겹겹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쌓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워너 솔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제 당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이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인생을 빨리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당신에게 준 이 3개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워너솔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법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 아내가 지금 당장에 어쩌면 미망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아이를 아빠 없이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말이 이 위너솔맨에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3개월이라는 이 짧은 삶을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잘 때 감사하고 매일 삶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면서 그의 모든 그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막 고백이 되어지니까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게 뭐냐면 여전히 그의 생명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솔맨이 이 3개월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고 그가 몇 년을 살았냐면 무려 50년을 살았습니다. 무려 50년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워너솔맨 그 당시의 의학은 분명히 과학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5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가 살아들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그의 삶이 감사로 충만했다.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로 행복하고 또 행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행복하고 이게 그의 뭐냐면 언어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자기를 또 구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온통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온통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으로 예수님을 계속 이제 그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전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리지 되잖아요. 그래서 워너솔맨이 그때부터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딱 치면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유형의 그림들은 전부 다 워너솔맨이 그린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인생,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초상화가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스티커 또는 조그마한 이렇게 명함 같은 게 작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1917년부터 세계 1차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갖고 간 겁니다. 철모 밑에 넣기도 하고 가슴에 넣기도 하고 지갑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인자하신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장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전부 다 그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자하신 예수님,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많은 이 예수님의 이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너솔맨이 어떻게 이런 많은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되었을까요? 그의 그 언어가 감사였고 그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한 입에서 불평과 그리고 축복이 원망과 이 뭐냐면 축복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 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이 언어 생활이 감사로 충만한가? 만약 감사로 충만했으면 당연히 그 생각은 또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주일을 맞아서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 감사주일 때 어떤 감사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를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감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감사를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 중에 주님이 하신 그 감사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감사 생활을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사의 정신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뜻 알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거예요. 왜 이 감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감사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에 맞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그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감사의 표시거든요. 여기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 밤은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밤입니다. 이 밤은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밤입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불법 재판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그 밤이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을 모르면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알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 고난 앞에,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고난이고 당하게 될 그 고난이면 사실은 그 앞에서 감사하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그 힘든 그 시간에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했고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표현이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4장 19절은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근데 뒤에서는 예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지금 이 떡을 나눠 먹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축사의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blessing and giving thanks,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이 헬라어 뜻을 보면 감사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오버랩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떡을 앞으로 받게 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있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이 떡으로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특별히 감사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감사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서 이런 감사 때문 아닐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 못지않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가 그 안에 고백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감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이들,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품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깨닫는 그 진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도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걸 지금 나타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 속에서 소통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과도 소통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제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교제와 이 관계가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도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놓고도 감사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과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저는 이런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있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또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교회 생활 속에서 또는 일터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소통과 이 관계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로 이런 이 소통과 이 교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감사를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의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들도 찾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고 그 당시 그 문화는 이 나병, 자기의 어떤 몸의 질병을 가졌는데 그 당시 그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부류에 속하고 상류층에 속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제지를 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심정이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보이니까 병이 나온 거예요. 병이 나왔어요. 근데 병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를 했고 나머지 9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깨끗함 받은 사람 중에 9명은 어디 있고 왜 너 혼자냐?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주님이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하고 그 감사를 받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감사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있습니까? 감사를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자에게 기대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믿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면 이 감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넘치는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자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감사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준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그들을 원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선물을 줄 때도요 다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선물을 줄 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의 삶을 나눠주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나눠주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을 겁니다. 떡만 달렁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을 거예요. 함께 나눈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나눌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이거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은요 주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하늘의 것은 다 열려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에게 골고루 다 이 비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슬을 주신다?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을 주신다? 그 해를 통해서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있고 경계가 있잖아요.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에도 경계가 있고 어떤 우리의 소유도 우리 집이 다 경계가 있잖아요. 다 경계가 있고 물건 하나하나도 다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이 땅의 것은요 사실은 나누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때 땅의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때 위로 하늘의 복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랬잖아요. 위로 하늘의 복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저는 이 감사가 나눔이고 이 나눌 때 이 나눔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하며 나눈 것처럼 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며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감사가 나누는데 이 나눔이 이게 떡의 문제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도 중요한데 또 나눔에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나눔이고 하나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복음의 나눔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그래서인지 참 여러 이 선교지라든지 또는 어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한 5년 또는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가거나 또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굉장히 나 선교한 보람을 느끼고 복음을 나눈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보람을 느끼냐면 여러분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그리스도인을 볼 때 좀 유별나다, 별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통성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 기도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선교지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면은 뭔가 좀 밋밋한 게 있어요. 예배도 많이 안 드려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 가면 그거는 새벽 기도도 드려요. 철학 기도도 드려요. 예배가 많아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요, 그냥 찬양할 때 이 서양 사람들은 잘 울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찬양할 때 잘 웁니다. 두 손 들고 이거 웃기는 줄 알았는데 한국 분들은 눈물도 잘 흘려요. 또 기도할 때도 막 통성기도도 잘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이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릎도 잘 꿇죠. 막 땅바닥에 손을 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울기도 하죠. 막 게다가 또 이 한국 선교사들이 훈련받은 이 선교지는요, 뭐가 있냐면은 막 이렇게 막 세계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막 가르치면요,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지금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계 선교를, 특별히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복음을 나눈 보람이 있다. 선교한 보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가 복음의 나눔이라면 구제는 생명의 나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교회가 어렵든지 개인이 어렵다든지 또는 어떤 단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손을 내민다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런 이 손을 내미는 이게 뭐냐면 그 생명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씨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거두는 것과 다르게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나눈다는 거, 감사는 반드시 나눔이 필요하고 이 나눔이 생명이든 복음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나눔은 내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내 것을. 이게 내 것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떡을 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이 떡을 지금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나눠줄 때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눴겠습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성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허설입니다. 예표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 이 기적사건 바로 그 밑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이 떡을 나눌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이 떡을 줄 때 떡을 받는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끼 해결받았네. 역시 예수님은 멋진 분이야.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사건을 보여주네. 여러분 한 끼의 그 배부름으로도 기적사건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희가 먹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이 살을 찢기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몸이 들어감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내가 줄 떡, 이 떡은 지금은 너희가 그래서 배부름으로 포만감으로 12광주를 남긴 것으로 감사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떡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떡을 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 몸을 찢는 심정이잖아요. 자기를 희생시키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나눈다라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은 나누는 교회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나누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나눈다는 것은, 감사는 반드시 나눔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나눠야 되죠. 받은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나눠야 되죠.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나눔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나눔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나눔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것을 쪼개고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영광교회만의 은혜가 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항상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위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데, 우리가 이 나눌 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주신 것처럼 오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나눔이에요. 이런 이 나눔이 저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도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이 나눔의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나눔이거든요. 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떡을 떼고 교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마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 떡을 떼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자신들이 어떤 고향에서 떠났고 일터에서 떠났고 여기저기서 쫓겨났고 고난받는 분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이 흩어지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했을 때 이 떡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진짜 절박한 거예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들고 가족이 함께 먹기도 힘들고 나 혼자 우리 가족이 먹기도 힘든 이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 음식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살을 주시고 언약의 피를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많아서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그러나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거나 또는 우리가 베풀거나 또는 우리가 선물하거나 뭐 할 때 그냥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나눔의 이 실천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이 나눔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나눔과 이 교제가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안에는 온통 예수님의 생각만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는 당연히 그 입에서 감사의 언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입에서 예수님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고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최대로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저는 신약성경에서 바울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어떤 삶이나 어떤 현실적인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가지고 그가 예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바울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절반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하나를 보더라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쓴 겁니다. 그가 몸이 구속받으면서 몸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가 그 옥중 서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감사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십시오.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이 바울의 언어가 지금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생각하고 닮으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의 감사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를 경험했고 이 감사의 삶을 체험했으며 이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삶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지킬 때 이 절기절을 지키는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윤리 가운데 강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인데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거든요.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 이게 이제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제 2차적으로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을 때 주신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이방 나라들,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겠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의 소유가 낭비되지 않도록 너희 소유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절기를 지킨 자에게. 왜요? 이 절기는 감사거든요. 감사. 다시 말하면 오늘 많은 감사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그 감사의 추억들을 전부 한번 소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감사가 넘칠 겁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없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는 감사와 내 인생은 좀 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주시는 감사를 여러분이 찾게 되고 그 감사가 소환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감사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찾으신 교회,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